노아하고 모세를 합쳐갖고 노세라 그랬네. 아, 오늘은 이제 노아 이야기 5번째입니다. 노아가 좀 스토리가 많았죠. 이것도 좀 줄여서 오늘은 두 스토리를 한꺼번에 좀 묶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8장에 이르기까지 그 홍수 이전에 타락한 세상, 그리고 노아의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홍수의 과정, 또 홍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이렇게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장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고 11장까지 가면 창세기의 그 첫 번째 섹션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뒤에 남은 10장, 11장은 빨리 지나가니까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좋아하시는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50장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노아의 타락이라는 제목입니다. 9장 1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장 창세기 9장 1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우리 오늘 이제 그 젊은 학생들 또 뭐 젊은 직장인들이 몇몇 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러면 느낌이 어때요? 뭐 좀 생소하죠, 그렇죠? 네, 좀 생소합니다. 자, 이걸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 심판, 홍수라는 큰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막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게 강조되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읽었던 구절들과 아주 흡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고 살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려네. 짝짓기를 해서 번성해라, 수를 늘려라, 이런 의미가 있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대소사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여전히 자신의 짝을 찾는 일입니다. 생육하는 건 뭡니까?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짝을 만나서 늘어라, 번창해라,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땅에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를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에서는 씨앗
맺는 씨를 맺는 채소, 또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열매들을, 채소를, 식물을 먹어라, 이렇게 먹거리로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과 명령은 똑같은데요. 그 다음에 오는 구절은 뭐라고 했냐면 아주 창세기 1장 28절하고 비슷하죠. 9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구절하고 유사하니까.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스리라 그랬죠. 그렇죠?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 생물을 살아있는 짐승들, 동물들을 우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창세기 1장이었죠. 그죠?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식물,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치킨, 삼겹살, 그 다음에 등심, 티본 스테이크 이런 거를 먹으라고 기회도 주셨어요. 이제는 식물과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동물들까지도 또 다양한 먹거리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는 그 이전에 창세기의 1장 아담과 하와의 창조 전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그들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늘어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삶, 그렇죠? 그게 생육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겁니다. 먹고 건강한 거죠. 그 다음 번성해라. 좋은 짝을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다음 세대들을 내놓고 하나님 부르실 때는 떠나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 인간에게 의인이건 악인이건 똑같은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움직이는 생물들을 먹을 것으로 주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축복을 인간은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비교와 질투라는 죄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파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인간들이 주어진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욕심대로의 삶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세상의 비극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특별히 홍수 심판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수많은 동물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식물들이 돋아나고 짐승들도 다시 번성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사람이라고는 노아 부부하고 노아에게는 자녀가 딱 아들 셋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셋이 각각의 짝을 데리고 들어갔겠죠. 토탈 8명이죠. 그 8명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노아의 후손들은 온 땅에 퍼져나갔다. 창세기 9장, 여러분들이 성경 있으시면 펼쳐보시고, 창세기 9장 19절에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셈, 함, 야벳이죠.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축복이 창세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도 주셨고 또 노아에게도 주신 그 축복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그 노아를 통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등등등등등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제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면 해당이 안 될까요?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렇죠? 땅을 주셨고 식물을 주셨고 생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바탕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축복은 뭡니까? 탐욕과 정욕에 찌들어서 뺏고 죽이고 부수고 싸우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성령님의 이끌으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을 가지고 충실하게,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가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던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죄를 짓는 일을 제외한 모든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고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생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대를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때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클 때 저희 부모님이 대단히 야단을 많이 치거나 무섭게 대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가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안 하면 빌어먹는다. 그걸 몇 번 들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선생님들로부터 배우면 경쟁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살아남아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늘상 경쟁해야 될 대상들만 보이고.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변화된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그런 불안함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아들들에게 세상이 넓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풍성하다. 경쟁하지 말고 주어진 것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듣는 세뇌당하시듯
듣는, 세뇌당하듯이 듣는 그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셨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가지고 싸운다면 그건 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축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접 세우신 언약인데요. 창세기 9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제가 지지난 시간에 6장에 들어가면서 성경책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9장에 가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막 줄줄이 쏟아져요. 언약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딱 느낌이 와요? 느낌이 젊은 세대들 특히 언약 그러면 뭐 좀 말이 좀 언약식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약혼식은 들어봤죠. 예. 계약식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예, 계약 이런 거 하죠. 언약이라는 말은 어렵게 표현되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다음 구절 읽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로 11절 읽었고요. 네. 다음 구절은 다음이네요. 자, 언약은 약속과 비슷하고 계약과 비슷한 겁니다. 약속과 계약을 두 가지를 합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이라는 것은 되게 어떤 제일 흔한 계약이 뭐죠? 제일 흔한 계약, 사람들이 살면서 계약, 매매 계약 이런 거죠. 자동차를 사러 가면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또 집을 이사를 가면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이런 거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다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라이하지 않아요? 그렇죠? 계약 그러면은 계약금 걸고 계약 파기하면 손해를 보니까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걸로 보이죠. 그런데 약속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친구들하고 만날 약속하고 밥 먹을 약속하고 이런 거잖아요. 데이트 약속하고. 그렇죠? 그래서 약속은 좀 편안해요. 좀 어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친근감이 있죠. 언약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깨문 손해예요. 하지만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히 친근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맺는 언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언약이에요. 그래도 돼요? 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조금 전에 봤던 9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동으로 해당이 돼요.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그 언약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보시면 제일 편해요. 어떤 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에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듯이 언약은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이 그냥 세우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네. 심지어는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게 뭐였습니까?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딥 임팩트처럼 운석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해일이 덮쳐서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지나친 과장된 해석일까요? 홍수로 다시금 땅을 쓸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켜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 16절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와 더불어서, 이건 다음 포인트고요, 노아와 더불어서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을 뚫고 무지개가 걸려 있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 언약을 생각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을 시작해야 되는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 같은 심판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표로 무지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심판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엄청난 은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아라면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이 쓸려나가는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살아남았을 때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꿈속에서 자꾸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은 아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심하고 안도하고 즐겁게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바로 뒤이어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노아의 타락, 범죄,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노아의 미끄러짐, 노아의 엎어짐, 뭐 노아의 실수,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노아가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9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그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거실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으면 보는 아들은 기겁하겠죠. 딸들도 안 보는 게 낫겠죠. 아무튼 노아는 아들밖에 없었으니까 이 세 아들이 이 광경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리얼리티예요. 성경 말씀이 놀라운 진리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꾸밈없이 있는 대로 쓸 수는 없어요. 어느 나라의 역사든지 역사를 쓰는 사람은 왜곡하고 미화합니다. 현실과 다르죠. 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려니 생각하기 마련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미화하는 법이 없어요. 있는 대로 써놓습니다. 왜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했어야 될까요? 외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보고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서 몇 년 전에 나왔던 노아 영화가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답답함을 좀 느꼈는데 너무 외롭고 허전한 나머지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포도주를 먹고 그것을 좀 잊어버리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있어요. 결과는 뭐냐면 수치잖아요. 그렇죠?
노아는 6장 말씀에 가보면 당대에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던 노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좀 깎아내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내 하와의 꼬임에 넘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아담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짐승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이죠. 굉장히 창의적이고 놀라운 존재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 관리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동산을 소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담 근처도 못 가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 돼요. 성경에서 아담 그러니까 그냥 뭐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을 관리했던 하나님의 동산 관리자였던 아담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당대 흠없고 의로운 사람의 표본이나 다름없던 노아도 엎어지고 넘어졌죠. 오실 메시아의 상징과도 다름없는 다윗 왕이 왕을 상징하는 시를 보면 오버랩이 많이 되거든요. 다윗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 놀라운 다윗 왕이지만 그 다윗 왕도 어떻습니까? 엎어지고 넘어지죠. 예수님의 비교되는 특성을 가진 리더십. 아담도 예수님께 비유되죠. 첫째 아담, 그죠? 이라고 말하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해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한테 비교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런 아담도, 또 노아도, 또 다윗도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이런 상징적인 존재들 모두가 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도 넘어진다. 엎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싶지 않고 잘하고 싶고 더 의로워지고 싶고 더 성취하고 싶지만 우리 중에 누가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일 것이며 우리 중에 의로움에 관해서 누가 노아보다 더 순종에 관해서 누가 노아보다 더 순종할 수 있을까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누가 아담만큼 지혜로울까요?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스스로의 의로움에 도취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로움에 도취돼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 중에도 자신을 우두머리라고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조그만 식민지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벗어나서 온 세계로 복음을 퍼지게 하고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헌신과 기여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일구어 냈지만 그 선교 사역을 일구어 냈지만 그는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뭔가를 이루어 보고 싶고 주님 안에서 성취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하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하거나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엎드리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노아의 타락은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떤
부수적인 사건이 일어나냐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만드는 운명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의 운명이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뭐 이게 대단한 잘못일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아버지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셈족이라고 하죠. 야벳족, 셈족, 함족 이렇게 부르는데요. 가나안의 조상 함이라 그랬어요. 가나안은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함. 그리고 또 혹자는 이것을 뭐 흑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함의 후손, 셈의 후손, 야벳의 후손 갈라지게 되는 그 사건은 바로 노아의 타락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들이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대하나요?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아버지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자녀들은 너무나 큰 영향을 받고 그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부모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죠.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들의 태도를 보면 한 사람은 그냥 가서 그것을 보고 형들에게 그냥 알려줬어요. 그리고 형들은 와서 그 옷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은혜라고 볼 수 있죠. 또 노아가 그처럼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엎어졌을 때에 그 부끄러운 것을 아들들은 그것을 가려줍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남의 잘못이나 어려움을 봤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을 가려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셈과 야벳의 태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어떤 해프닝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누군가의 죄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누군가에는 저주의 길이 열리게도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결코 쉽게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딘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이 장면을 보면 축복과 저주를 아버지가 주는 장면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주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주죠. 그리고 야곱도 나중에 이집트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지파별로 축복을 주는데 잘 읽어보면 내용이 좀 달라요. 야곱의 12아들들이 똑같은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못된 짓하고 말 안 듣고 폭력적으로 살았던 시므온이나 레위 같은 경우에는 그 축복의 글을 읽어보면 축복 같지가 않아요.
그 중에는 유다처럼 형제들 가운데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유다 같은 사람은 그 축복의 글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아버지 쫀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인데 아버지가 가진 어떠한 그 축복의 권한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때로는 잘하는 것, 때로는 실수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의 축복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또는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많은 형제 자매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물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면서 가르치고 먹여주고 또 키워주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아버지들로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돼요. 먹고 사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축복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저주가 전달될 수도 있어요. 부모들의 잘못된 삶, 잘못된 가치, 잘못된 사고에서부터 자녀들에게로 잘못된 것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들은 더 영적으로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헌신적이어야 하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영적이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설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아버지 역할이었다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거의 무한책임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로서의 삶의 무게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시지 말고 내 믿음을 통해 축복해주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자녀들은 여러분의 잣대로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를 통해 축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슨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아버지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아마도 집안에서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을 터인데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할지를 성경 말씀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처럼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에 정말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벌판이나 다름없는, 이제 막 물에서 벗어나서 싹 틔우기 시작한 세상에 집도 다시 지었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땅도 개간을 했어야 하고 농사도 지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땅은 가시를 내고 열매를 잘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의 아들 셋 가족과 더불어서 그들의 생애를 일구어 갔어야 될까요? 21세기에 많은 것들이 충족되는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고 벌판에
그저 빈몸으로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둠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것들을 만들고 마실 물을 찾아야 하고 음식을 찾아야 하는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주님, 그런 속에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또 이제부터 태어날 살아갈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해주셨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이 9장에는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살아 숨쉬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가정을 꾸리고 이끌어가고 그것을 유지하고 또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교회로 교제하고 때때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주님,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때때로 덮어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셈과 야벳의 태도를 또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들로서 또 부모들로서 수많은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겠지만, 그래서 노아처럼 엎어지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똑바로 세우고 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십시오. 아직도 이제 가정을 꾸려가야 할 젊은 청년들, 또 좀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싱글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지를 늘 갈구하고 목말라 하는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들의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삶 속에서 분명히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해마다 한 분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고 계십니다. 이제는 거동도 많이 불편하시고 예배로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많이 지치고 또 쇠약해지시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룹 그들 계시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신 몸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